북방 왕은 셀류커스 왕조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 21절, 27절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애굽을 정복하러 갔다가 주변에 있는 섬들을 정복하러 갔는데 그때 이미 로마가 한참 막 발흥할 때예요. 그래서 로마의 장수에게 막혀서 전쟁 배상금만 많이 물고 전쟁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람에 있는 신전을 공격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동생 셀류코스 4세를 왕에 앉히고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을 볼모로 로마로 붙잡아가요. 셀류코스 4세가 이제 재무상 헬리오도로스하고 서로 이렇게 협잡질을 하다가 헬리오도로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애굽을 정복하러 내려가다가 또 로마에 부딪혀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올라옵니다. 이제 올라오는 길에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에 들러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냥 이제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휩쓴 이유는 여전히 로마에 바쳐야 할 전쟁 배상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성전에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유대 헬라화 정책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때 이러면서 헬라 제국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맞이를 했고 그리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프톨레미 왕조, 셀류커스 왕조를 지나면서 유대 전체가 헬라화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 유대인들이 전통 고수와 함께 헬라어를 사용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지식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는 하시딤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게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딤들이 생겨났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대제사장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오니아스 가문은 이제 사독 계열이에요. 다윗 이후에 제사장은 사독 계열에서 나타났는데 이 야손이 들어오면서 히라파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이제 계속 더 이제 헬라화.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셀류커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셀류커스는 헬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안티오코스에게 뇌물을 바치러 간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가 뇌물을 더 많이 바쳐가지고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니아스 가문이 아니라 토비아 가문이에요. 토비아 가문은 사독 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통성으로 상당히 많이 시달려요. 이 사람이 이제 워낙 많이 뇌물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 기물을 판매하고 그리고 이걸 폭로한 오니아스 3세를 피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오니아스 가문과 하시딤 계열, 이 하시딤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제 함께 반대에 부딪혀요. 그리고 이제 헬라주의자들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딤도 반대하고 헬라화된 유대인도 반대하고 왜 그런가 하면 헬라화 유대인들은 그 전에 있었던 야손 대제사장이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밀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폭동으로 메넬라오스를 축출하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이때 애굽으로 침략하러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메넬라오스를 다시 복귀를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약탈, 유대교 탄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제사 행위 금지할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 77절, 6월절, 초막절 이때 모이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그리고 이교도의 제단과 성전과 신상을 예루살렘에 세울 것, 돼지의 희생 제물로 드릴 것, 할례 금지할 것,
그리고 음란과 더러운 일로 몸을 더럽힐 것. 뭐 음란한 짓 막 해라.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이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율법서를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꿔라. 이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제 마띠디아스가 이제 나왔잖아요. 잠깐 이제 훑어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마띠디아스가 모딘의 제사장이었는데 이때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의 왕의 사절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이방 신전에 제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하려고 유대인 한 명이 움직이자 그 유대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의 사절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방신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마띠디아스가 혁명을 일으켰던 이유는요,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당연히 하시딤,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헬라화되는 것에 반대했던 하시딤들이 함께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뭐 역사에 잘 드러나지 않고 요나단, 시몬, 유다 이 세 사람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릴라전을 감행하고 헬라화된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살해하는데 안식일날 전투를 안 해요. 마띠디아스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하시딤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시딤들은 우리는 율법대로 살자,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자. 그래서 안식일에 전투하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전쟁 방법이 바뀌어요. 안식일날 우리도 전투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전투에 거의 몰살을 당한 다음에 그 셋째 아들 유다가 게릴라전을 수행을 하는데 이 유다가요 대단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성향을 띠기보다는 상당히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는 곳마다 그냥 연전연승. 그래서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얻어서 이것이 마카비라. 그래서 이제 마띠디아스, 유다, 요나단, 시몬 이렇게 이어지는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셀류커스에서 리시아스,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와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격퇴합니다. 격퇴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해요. 이게 이제 수전절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희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셀류커스에서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4세가 사망합니다. 그게 이제 죽고 리시아스 장군은 아직 그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리시아스가 다시 공격을 해오는데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기 때문에 시리아에 내분이 생겨요. 셀류커스에. 왜 그런가 하면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이 10살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살짜리 왕을 누가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와중에 필리피라고 하는 사람이 셀류코스로부터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철군하게 됩니다. 철군하면서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해요.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법령을 제정했던 거 그거 다 철폐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딤들은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했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런데 유다는 아직 안 된다.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시딤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시딤의 지지를 받아서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하고 리시우스가 퇴각을 하면서 대제사장을 좀 온건한 사람으로 세워줄게. 그렇게 해서 헬라화된 대제사장 알키무스를 세우고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자마자 하시딤을 숙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시딤들이 모여서 아이고 우리가 이거 당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셀류커스에서는 셀류커스의 아들 데메드리오 1세가 등극을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 5세가 왕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데메드리오 1세가 등극을 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와요. 근데 이걸 이제 맨 처음에는 격퇴를 하다가 나중에 유다가 엘라사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죽으니까 그의 형 요나단이 다시 이제 마카비 혁명을
이끌어갑니다. 하시딤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이때 시리아의 내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셀류코스 왕가와 안티오코스 왕가. 그런데 안티오코스 왕가의 안티오코스 5세는 너무 어리고 알렉산더 발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요나단이 지지해요. 그래서 거기에 후원을 입어서 어느 정도 평화가 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와 로마와 외교 활동을 하면서 요나단이 유다의 통치 기반을 확립을 합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올라요. 그만큼 힘이 세진 겁니다. 이것이 주전 152년인데 이렇게 되면서 요나단 때문에 이 마띠디아스 가문, 여기가 하스몬 가문인데 이 하스몬 가문이 왕조를 만들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고 이제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 형 시몬이 하스몬 왕조를 열게 됩니다. 요나단이 유다의 통치자가 되고 시리아의 귀족의 일원이 되고 해안 통로를 개척하고 동생 시몬이 팔레스틴 해안 지역을 통치하고 그런데 주전 143년 지금 이제 안티오코스 왕가를 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셀류코스를 따르는 트리포 장군에 의해서 전장에서 잡혀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그 활동을 끝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형 시몬이 마카비 혁명을 다시 이제 이끌어 갑니다. 시리아의 내분이 끊이지 않아요. 이제 그러자 아까 데메드리오 1세가 등극을 했었는데 이제 시리아의 내분이 막 끊이지 않으면서 데메트리오 1세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데메트리오 1세의 아들 데메트리오 2세를 지지를 해요. 2세를 지지하면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몬은 유대인의 대사제, 사령관, 지도자라고 호칭을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받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완전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BC 주전 586년이었는데 444년 만에 독립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마카비 혁명 수행한 25년 만에 정치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혁명을 했는데 이제 정치적인 자유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몬이 요빠와 게젤이라고 하는 도시를 수복을 해서 거기에 왕궁을 세워요. 왕궁을 세우고 그 도시에 자기 아들 힐카누스를 사령관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그때 또다시 그의 셋째 형제 유다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수복했던 수전절에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합니다. 종려 가지를 흔들며 입성을 해요. 자, 이제 이 시몬 때부터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 약 한 79년간, 80년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국가가 들어서요. 시몬이 이제 죽는데 시몬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 시몬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딸들도 몇 있어서 사위가 있었는데 이 사위가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자기 매제들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뜻을 못 이루어서 시몬의 셋째 아들이 요한 힐카누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지금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는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성전도 모두 왕의 관리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왕의 관리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시리아에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으니까 원래 시리아가 헬라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주의자들이 합세를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헬라주의자들이 합세하는데 당시에 부와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에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두개파, 하시딤의 전통을 이은 바리새파가 이때부터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그 전에 안티오코스 4세가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 지나면서 프톨레미 왕조 또 셀류코스 왕조 이 치하를 보내면서는 뭐 어떻게 너무 격동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요, 차분하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셀류코스 왕조 들어오고 마카비 혁명 거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지키자,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들어가서 안정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내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전쟁을 할 때는 안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힘을 모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안정되면요, 꼭 안에서 내분이 생깁니다. 이제 이때 생기는 내분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부터 이미 그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가 영토를 이제 넓혀요. 영토를 넓히는데 시리아에 맨 처음에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리아의 해안 지역, 요빠 지역을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찾아와요. 전쟁을 해서. 그리고 에돔, 이둠의 지역을 합병을 합니다. 이제 이둠의 지역을 합병하는데 이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테르. 이둠의 지역을 합병을 하면서요, 요한 힐카노스가 대제사장이면서 왕이기 때문에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면 남자들이 뭘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건 뭐 괜찮아요. 그런데 성인 어른이 할례를 행하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마취제도 없을 때예요. 강제로 했으니 그 이둠에 있는 남자들이 뭐 얼마나 그거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헤롯 안티파테르가요, 유대교인이 됩니다. 이게 그 에돔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무용로를 요한 힐카노스가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힐카노스는 하시딤의 일원이에요. 왠고하면 자기 아버지 시몬이 하시딤과 함께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셀류코스 왕조 시리아의 용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반대로 자기는 또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은 하시딤에 속하기도 하고 사두개파이기도 하고 바리새파이기도 하고 사두개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잘 잡고 정치를 하고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죽기 전에 자기는 사두개파다, 나는 헬라를 좋아한다, 이걸 이제 고백하고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헬라를 좋아합니다. 노골적으로 헬라를 좋아하면서 야심찬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 3명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옥에 가두고 2명은 굶겨 죽이고, 그리고 1명은 왕궁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 확장을 시도를 해요.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좀 광적이고 술에 쩔어 있고, 그리고 이제 질병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헬라를 추종하다 보니까 하시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헬라를 쫓아가기도 하면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이 공포 때문에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 죽이지 못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얀네우스인데, 이 얀네우스가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다시 이제 그 다음 정권을 잡는데요. 이 사람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하고 합력하는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영토 확장을 시도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요, 다윗과 솔로몬이 확장했던 영토 거의 대부분을 다시 회복합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인물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영화로웠다 그러는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지지는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라. 이 사람이 이제 하도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파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미 국민적인 지지도 잘 얻지 못하고 있고 바리새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가 모여가지고 가장 가까운 시리아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안 되니까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이제 다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파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도망갔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시리아의 군인들이 지금 그 땅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다시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우리 화해하자. 그래서 바리새파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그걸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시리아군을 격퇴를 해요. 그러니 이제 축하를 해야죠. 잔치를 해야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요, 당한 게 있잖아요. 잔치를 한다고 모아가지고 바리새파 지도자와 주동자들 800명을 잔치하기 전에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800명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 사두개파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여기에 처형되지 않은 바리새파들이 얼마나 사두개파를 미워하겠습니까? 점점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골이 깊어져요. 그런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기 전에 이걸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하면서 이제 아내에게 사두개파 고문들을 좀 몰아내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용을 하시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됩니다. 이때 나이가 70세예요. 나이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 그 전에 아리스토블루스와 결혼을 했다가 그리고 1년 만에 죽고 나서요, 그 형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정권을 잡으니까 그 형제랑 다시 결혼을 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의 장남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은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대제사장도 군대 장관도 섭정을 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그 남동생이 시몬 벤 쉐타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어요. 이 시몬 벤 쉐타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정신을 계승을 해서 유대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기틀을 만듭니다. 율법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기 시작을 해요. 좋은 일을 한 가지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두개파였던 얀네우스가 죽고 나니까요, 이제 바리새파가 시몬 벤 쉐타 그 여왕의 동생이 바리새파니까 다시 이제 보복을 할 준비를 합니다. 보복을 하는데 장남 힐카노스 2세를 잡아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자고 하고 또 사두개파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잡는가 하면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 싸움 때문에요, 형님과 동생이 지금 양쪽 파로 나뉘었어요. 그러니 이제 결과는 뻔하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기든지 죽든지 싸우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뭐 알아서 물러나든지.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파가 장남이니까 힐카누스를 먼저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이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요. 본래 장남 힐카누스는 왕이 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헬라화된 재산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군대가 있어요. 바리새파는요, 군대가 없어요. 그리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도 이미 사라진 상태고, 그래서 뭐 힐카노스가 아이고 나 왕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두개파가 세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형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이제 차남의 아들 알렉산더 또 아리스토블루스의 외동딸 알렉산드라를 서로 결혼을 시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형제면서 사돈이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데 힐카노스가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망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미 이제 그 앞에 요한 힐카누스가 이두메, 에돔을 침략을 해서 합병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두메 저 뒤편으로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바티안 왕국 아랍 계통인데요. 아랍 왕 아르테스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가버려요.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에 오르고 형을 어쨌든 밀어낸 꼴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두메에 헤롯 안티파테르가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힐카누스가 지금 이제 망명 가 있는데 이 나바티아 왕국이요. 이두메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테르가 힐카누스를 찾아가서 아르테스 왕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파테르가 힐카누스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3개월 동안 포위했는데 이게 승산이 안 보여요. 그때 이제 로마가 한참 힘을 키우고 있을 때 셀류코스 왕조는 이미 이제 기울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유대,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유대, 그 넘어 나바티안을 공격을 하려면 유대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들어가면 딱 좋을 때라. 그래서 외곽에 진주하고 있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로마에 원조를 요청해요. 그래서 로마의 원조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요. 그때부터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전 162년부터 143년부터 62년까지 79년 동안 독립왕조, 하스모니안 왕조,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때의 그 영토까지 확장을 했던 그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져요. 그리고 형제들이 싸우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헌을 했는가 하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막 싸우잖아요. 이게 왜 싸우느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친헬라와 한쪽은 우리는 헬라를 싫어해. 그래서 헬라를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늘 재산과 권세가 따라다니고, 바리새파들은 점점 율법으로, 그래서 이제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깊이 파면서 율법을 이렇게 이제 점점 비틀어 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로 그 왕을 옹립하기도 하고, 자기가 세운 왕이 오르면 보복하다가 서로 다시 합류하고, 합류했다가 또 상대방이 다른 상대편을 처단하고, 이런 역사가 그 짧은 80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로마 정부 때는 이제 사두개파는 로마에 또 붙어서 활동을 하고, 바리새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확연하게 갈라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카이사, 시저가 암살되고요. 카시우스가 정권을 막 잡으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이제 헤롯 안티파테르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로마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해요. 카시우스에게 뇌물을 열심히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시저의 양 아들 안토니우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세력을 확장하니까요, 또 열심히 안토니우스에게 갖다가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파르티아, 아르테스 왕이 있는 그곳, 거기에 사람들이요, 그 넘어 나바티아 위쪽에 파르티아 왕국인데, 이 파르티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셀류코스 왕조에 이렇게 부속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셀류코스 왕조의 힘이 약해지니까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려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안티고노스를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때는 뭐 로마의 식민지 체제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제 공격을 받고 헤롯은 로마로 피신합니다.
로마로 피신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안토니우스, 이 사람과 헤롯이요 아주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세력을 잡은 다음에는요, 헤롯을, 이 헤롯은 안티파테레가 아니에요. 아버지 안티파테레는 죽었고, 이 헤롯은 어디에 나오는 헤롯인가 하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가서 망명해 있다가 로마의 안토니우스가,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서 내려보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교인이긴 하지만 자기는 원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이두메, 에돔이에요. 에돔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에돔 사람이 제사장에 올랐다가는 이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자기는 왕으로만 있고 제사장을 바벨론 출신의 하나넬이라고 하는 사람,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하나넬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정통성을 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스몬 왕가의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암나의 어머니가 알렉산드라인데, 이 장모 알렉산드라가 하스몬 왕가가 아닌 바벨론 포로 출신의 하나넬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자기 힐카노스 2세의 손자 아리스토블루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 아직까지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예요. 그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둘이 이제 아닙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에요. 안토니우스 다음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예, 제가 실수했어요.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서로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사실은 그 프톨레미를 침략을 하려고 왔다고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가지고요, 둘이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애굽을 정벌하지는 않고 거기 있다가 다시 본국에 갔다가 또 클레오파트라 보려면 오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알렉산드라 이 헤롯 대왕의 장모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차저차한데 우리 하스몬 왕조에 사람이 대제사장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요, 장모 알렉산드라의 명대로 아리스토블루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지키고 있느냐? 헤롯 대왕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적당한 시기를 봐서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몹시 슬퍼해 줍니다.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아리스토블루스를 죽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는 이제 밝혀지죠. 그리고 이제 장모 알렉산드라를 압박을 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 알렉산드라가 하스몬 왕조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을 삼으려고 클레오파트라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예 헤롯 대왕이 찾아가요, 클레오파트라를. 이 헤롯 대왕이 정치에 대단히 능한 사람입니다.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요. 단판을 지어서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냥 갔을까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러 갈 때 숙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서 프톨레미 왕조의 클레오파트라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문이 나거든, 왕비를 죽여버려라.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요, 헤롯이 죽었다고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숙부 요셉이 지금 이제 헤롯 대왕은 죽었으면 실권은 이제 왕비 마리암네에게 있는데 자기가 마리암네를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토를 해요. 사실은 헤롯이 여차저차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당신을 안 죽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를 준 요셉 숙부를 마리암네가 중용을 해서요,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헤롯 대왕이 쳐들어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오자마자 마리암네랑 요셉 숙부랑 서로
염분이 났다, 간음했다 그래가지고 숙부 요셉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암네를 투옥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의 정치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안토니우스가 힘을 발휘하고 있던 로마에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옥타비아누스와 서로 힘을 겨루다가 이 힘겨루기에서 안토니우스가 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안토니우스가 군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군사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자기를 따르던 함대가 옥타비아누스 해전에서 진 것을 보고 자기 부하 장수들도 다 진 줄 알고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를 눌러 이길 만한 함대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뭐 이렇게 통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왕에서 떨어지고 이것이 꼭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이것만으로 왕이 되고 왕에서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스몬 왕조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헤롯의 일들을 볼 때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로마의 일들도 보면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원로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왕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 역사의 이면에는 역시 하나님의 손이 주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렇지요. 로마에 이제 네 분이 생겼어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 대왕은 뭘 했느냐? 보험을 양쪽에 다 들었어요.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갔어요. 나 사실은 당신 지지해. 그리고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어요. 알지? 내가 당신 전부터 지지하는 거. 그래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양쪽에 다 어마어마한 전쟁 자금을 대주면서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왕위를 잡고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헤롯 대왕이 전쟁 자금을 대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네 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역사입니다. 하스몬 왕가가 시몬부터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1년 만에 죽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왕위를 잡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힐카누스가 다시 헤롯 안티파테르하고 나바티안 왕국의 아르테스 왕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침략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이제 로마가 끼어가지고 67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헤롯 대왕이 헤롯 왕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땅을 모두 아담에게 주시고 다스리도록 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세상에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이대로 뒀다가는 스스로 알아서 파멸하기 일보 직전이라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새로 써가려고 하셨는데, 노아 당대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 때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후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그냥 애굽의 우상에 푹 쩔어가지고 출애굽한 다음에도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틈만 나면 송아지 상을 만들려고 하고 틈만 나면 예전에 애굽이 좋았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애굽으로 가서도 요셉이 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이제 불러내서 모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여호수아가 와서 또 활약해도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타락이요 사사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타락은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 때 좀 반짝했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 왕도 초기에 조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다가 자기가 높아진 다음에는 교만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제사지까지 자기가 침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로도 기회를 몇 번 주세요. 아말렉인을 징벌해라. 전멸시켜라. 그런데 백성의 소리를 더 귀하게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좋은 것들은 끌고 와요. 끌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하지 않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 듣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이후에 다윗 때 조금 반짝했다가 다윗도 말년에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솔로몬도 조금 반짝했다가 솔로몬은 그냥 더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왔던 왕들이 조금 반짝하다 말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아주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도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거든 가나안 신 섬기지 말고 진멸해라. 너희가 그것들의 풍습을 받아서 만약에 타락하면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버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경고했어요. 이러니까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상 숭배 철저하게 하다가 결국은 땅이 토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신 것은 그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언약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헬라 제국에 들어서는데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더 자세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깨우쳐 실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비틀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개혁을 하고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고 스룹바벨이 개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방백들, 수령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돈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데려다가 종 삼고 매 7년마다 분명히 탕감하고 풀어주라고 했는데 7년이 돼도 안 풀어줘. 그게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다시 개혁을 하는 일들 아닙니까? 풀어줘라. 너희 왜 안 풀어주냐? 그리고 이혼해.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떠나니까요. 다시 예전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돌아와라.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그래도 선포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했는데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이제는 완전히 속이에 경이 끼라. 그래도 그전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회복할 때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우리 하나님 율법대로 살자. 언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한번 힘을 모아봤는데 그냥 좀 편안해지니까 또다시.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너희의 소유가 풍부해지고 너희의 가축이 풍부해지면 너희가 교만해져서 나를 떠날까 염려한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스라엘 내내 반복이 됩니다. 좀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주면 또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떠나버려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전 제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허용해 줬어요.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코에 좀 숨 좀 쉴만하니까 다시 못된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요. 우상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코로 방구도 안 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죽을 고생하잖아요. 헤알라 제국 지나간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에, 셀주커스 왕조에 그냥 150년 동안 그냥 하루도 그냥 숨 쉴 틈이 없이 말 발굽에 다 짓밟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혁명 전쟁 한다고 좀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걸 세웠는데,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극을 달렸어요. 거의 대개 좀 돈 좀 있고 사회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은 다 헬라화 돼가지고요. 헬라화라는 게 뭡니까? 혼합주의예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 우리 하나님 섬겨요. 누가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러나 좋은 게 좋잖아요. 제우스도 섬기면 좋잖아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10계명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변절한 사람들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비틀면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원수처럼 죽이려고 한 200~300년을 서로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스바냐 요엘을 보내서 얘들아 돌아와라.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펑펑 흘려도 아무도 그 눈물에 눈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메데, 바사 세 제국의 총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줬는데도 그건 저 사람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에스겔이 와서 또 에스라가 와서 느헤미야가 와서 부르짖어도 그때만 반짝할 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떠나버렸어요. 학개가 와도 안 듣고 스가랴가 와도 안 듣고 말라기가 와도 안 듣고 4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어제 우리 신명기에 함께 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요, 아담 때부터 헤롯 대왕까지 역사를 다 훑어서 하나님이 부르면 도망가고, 하나님이 구해주면 또 다른 짓 하고,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면 다시 바람피러 가고, 하나님이 또 사오면 내가 언제 당신이 언제 나 사랑했냐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 받고 또 집 나가고, 이러기를 수천 년 동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 우리 역사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역사가 아닌가? 아니에요. 이 역사가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생에 엘리사도 보내시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요엘도 보내시고 세례 요한도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가 다시 살게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옛 버릇으로 돌아가요. 옛 습성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거기까지는 좋죠. 심지어는 하나님 날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좀 내가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줘도 늘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면 또 데려오고, 우리가 죄 지으면 또 데려오고, 우리가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나가서 바람 피면 또 돈 주고 사오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평생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담적부터 헤롯 대왕까지 역사는요,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고스란히 그것이 중생한 우리, 거듭난 우리에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중간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뭐 이스라엘 역사를 알자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알면 신약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열려요. 그것 이유가 있지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니까 너희는 머리로만 알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너희 역사야. 우리도 교회가 좀 어려울 때는 그거 위해서 우리가 힘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교회가 좀 안정되면 여기서 그냥 따로 당짓고 저기서 당짓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꼭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더 거룩해요. 저긴 더 덜 거룩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들으실까? 하나님 만약에 눈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눈에 피눈물 날 거예요. 야, 내가 그러라고 너희 구원했냐? 내가 그러라고 너희 성도께 불러 모았냐? 그러실 거라 그 말이에요. 역사를 나누는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우라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그건 그 시대의 역사. 지금은 달라. 역사를 알면도 불구하고요. 다시 그 현장이 내 눈앞에 딱 펼쳐지잖아요. 똑같이 예전에 했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그건 뭐 교회만이 아니죠.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색 당파,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을까? 지금 정치판을 보십시오. 저야 뭐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보기에 똑같아요. 좀 살만하면 그냥 자기 힘을 기르겠다고, 자기 사람들 살리겠다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러는 통에 로마 들어오고, 그러는 통에 시리아 들어오고, 그 시대의 역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세상 역사고 우리는 언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해줄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건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돼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의 습성을 따라갑니다.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서 있는 순간 우리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점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평생 말씀과 기도와 예배,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눈을 부릅뜨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착각해요. 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렸고 성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는 더 거룩하다고 토토리 키재기 하면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복 준다.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중간세 역사를 봤던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얼마나
예수님의 아주 하나님의 복장이 터졌을까? 그거 함께 느끼자고, 그거 함께 깨닫자고 함께 나눈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예수님 복장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할 때 정말 말씀 붙잡고 막 죽을 듯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건요, 목숨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라. 목숨 건 그런 결단이 없으면요,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남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 역사입니다. 아담 때부터 헤롯 대왕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때 아이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오셨겠는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 애타하시진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우리 목숨 바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숨 바쳐 하나님 섬기고 목숨 바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한 잠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